사도행전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같이 권면하고 한 이후에 그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헤로를 통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3절에 보시면 이제 구브로가 그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에서 그 섬을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섬을 왼쪽에 끼고 이렇게 돌았던 거죠. 끼고 돌아서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두로까지 딱 오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생활했던 안디옥 근처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로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저희 기준으로선 조금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도보로 이동하거나 하려면 이제 상당한 거리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문화권도 비슷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가까워진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4절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서 일에 7날을 머물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까지도 이제 교회가 이미 거기에 이제 그 교회 개척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한 일은 그냥 어느 한 도시도 그냥 쓱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대로 거기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고 사실 그 두로가 그 바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참 한 형제 한 자매 된 자들로서 한 복음을 붙든 자들로서 그 다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저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보겠지만 주요 주제로 오늘 함께 아침에 좀 살펴볼 내용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방금 읽었던 4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일주일 동안 만났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좀 이따 다시 돌아와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러 날을 이렇게 지낸 다음에 두로에서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할 정도로 일주일 동안 깊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작별한 다음에 또다시 사실 육로로 갔어도 됐는데 왜 배를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바울 일행은 출발하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거기서도 또 다른 도시에서도 형제들한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제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가이사랴면 정말 가깝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에게 익숙한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였던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지금 벌써 그때 이후로 20여 년이 지났거든요. 거기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가정도 이제 딸 넷이나 낳고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가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딸 넷이 참 신실해서 처녀들로서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어떤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이 딸들이 뭘 했다라는 증언은 없고요. 이제 10절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온 거죠.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그 가이사랴 남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이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띠를 그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 띠 임자를, 그러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체포되고 공경에 처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여러 번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에게 전달이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이나 뭐 이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랑 다 같이 모아서 바울을 설득하러 간 겁니다. 바울한테 가갖고 예루살렘 가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자, 우리 가지 마십시오. 바울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해도 권함을 듣지 않으니까 권했던 사람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이거는 약간 그 사이드 이야기인데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가 좀 생소하셨다면 이제 누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가 함께 참여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누가가 경험한 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부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고 그동안의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그 초점은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이렇게 바울만을 비추고 있었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는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전도자 빌립과 같은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충성되게 주님의 교회를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카메라가 비춰지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죠. 저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작은 부분은 이거고요.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저희한테 의문이 들게 만들고 좀 아리송하게 만드는 이 성령께서 바울을 잡아 끄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는 뭐 크게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바울한테 특별하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나 그래도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죠?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의아한 거죠. 그러면 이거 불순종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옆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붙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끝까지 갔을까? 불순종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궁금할 수 있는 약간 애매해 보이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령께서 이제 바울한테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죠?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실제 말씀을 봐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로에 있을 때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붙들라고 하신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이는데 그 두 번째랑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가보가 했던 말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가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항상 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 성령께서 두 말씀을 하시진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한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예루살렘 가면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가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죠?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오히려 바울의 행동을 저희가 더 궁금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들은 이후에 반응이 둘로 지금 나뉜 거예요. 한쪽은 이거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갈 건 아니고 이제 바울이 갈 거였으니까 바울을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고 바울은 같은 말씀 듣고 그래도 나 끝까지 간다. 여러분 내 앞에서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약해지게 하지 말고 미안하지만 나 끝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에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반응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의 방향이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닥쳐오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닥치는 상황을 좀 거기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그냥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 문제가 없이 형통하기만을 원한다면 여기서 바울이 했던 이 생각 자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왜 발생한 거냐면 바울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열방에 그 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도 올바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고 일생 전체를 그걸 위해서 이미 바친 상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계속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새로운 질문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웬만하면 내가 어렵지 않고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고통이 앞에 왔을 때에 내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이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런 거 있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희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 커다란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부딪히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의 기간을 오롯이 겪어야 하는, 그게 실제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리고 바울이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겨울 정도로 많이 경험한 그 고통을 의미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도대체 이 사람 머리에는 뭐가 든 건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한테, 에베소 그 장로들한테 했던 권면과 설교 말씀에서도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래서 2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안 거죠. 바울은 이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내가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표현했습니다. 나 죽는 것도 괜찮아. 나 끝까지 이거 위해서 내 인생 던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우리 에베소 장로들한테 했던 말에는 좀 다른 점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24절 후반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이게 사명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 꽂혀서 이 일이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나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다하는 것이 나에게는 선한 것이니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참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 눈에는 진짜로 이 길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길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언제 가치 있어질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 가치 있어질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입으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위에 상위 몇 퍼센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걸로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에 이제 막 갑질도 하고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사실 진짜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으려면 너의 목숨, 생명을 가지고 무엇에 투자할래? 라는 것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얻어서 인생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인생을 소비하여서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소비하여서 이걸로 뭘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산 것이, 내 인생으로 산 것이 단지 안락함에 그쳤다면, 내 몸뚱아리의 안락함에 그쳤다면, 이 인생을 통해서 산 것이 그냥 명품 몇 벌에 그쳤다면, 이 인생을 통해서 산 것이 그냥 단순히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그쳤다면 그냥 그 정도의 가치의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나는 내 인생 던져서 그리스도를 사겠다, 이거예요. 나는 내 인생 던져서 그리스도를 사겠고, 그리스도를 샀기 때문에, 사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교회를 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걸 임무로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션 임파서블을 내가 파서블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가장 귀한 것을 취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쓸 수 있을까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의 목숨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 자녀의 그 생명이 나보다 훨씬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겠지만, 부모로서는 이 아이의 생명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하게 느껴져서 당연하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때가 되면 그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스스로 우리는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삶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얻고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하게 세계 여행하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교회, 몸된 교회를 그러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로 목숨을 던져야 될 때가 와요. 만약에. 대부분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가 이 목숨을 가지고 이제까지 일을 해왔는데 이 목숨 자체를 버려야 이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기준은 동일한 거예요. 그때 다른 마음이 아닌 겁니다. 살아갈 때는 좀 여유로운 마음이고 죽을 때는 진짜 막 각오하는 마음이고, 그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여전히 이것이 가장 귀한데 내 생명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니까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생명보다 그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더 귀하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장 20절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내 기준을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면 가장 귀한 그분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만,
고통을 이겨내어서만, 고통 안에 들어가서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기쁨으로 그 고통 안에 들어가고 고통을 마주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명확하게 바울아 네가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환란이 너를 기다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인생이 진짜 값어치 있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제가 후회가 없겠고 저의 인생이 참으로 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것이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곳에 저의 인생을 허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큼성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교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각 교회들을 통해서 바울한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에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들이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각 교회들이 옆에서 본 거죠. 그 바울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어제도 제가 베드로 이야기 해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나 이 길 간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누구보다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잘 아신 분께서 끝까지 가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바울은 동일한 길을 걸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는커녕 그냥 삶 가운데에서 살아남기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난처의 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지만 더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시야를, 관점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닥쳐오는 고통에 대해서 그냥 이게 나의 형통함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냥 살아남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실제로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 고통 안에 있는 시간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어집니다. 그 안에 깊이 있게 있을 때에 도리어 그 고통 안에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그리고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고통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통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 고통 안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서 우리가 완전히 바뀐 사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대하게 되는 관점의 차이이고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처해 있는 아주 무거운 짐, 그리고 거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등 돌리고 돌아가고 싶은 고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남게 급급하지 말고 그 고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심지어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